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개념 배려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배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예의 바른 행동? 이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또 그분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삶의 방식으로서의 배려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 네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 배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자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또 이 세상을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그리고 그 배려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맞아요. 뭐랄까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의 규칙부터 시작해서 저 우주적인 통치까지 이 배려라는 키워드가 다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함께 발견해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길을 잃은 양 한 마리 얘기부터 심지어 집 지붕에 있는 난간 같은 거, 그런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큰 그림까지 배려가 다 연결된다니. 자, 그럼 신명기 22장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기 보면 정말 구체적인 지침들이 나오죠. 네, 맞아요. 예를 들면 길 잃은 형제의 소나 양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돌려주라. 네네. 그리고 새를 잡을 때도 어미랑 새끼를 한꺼번에 가져가지 말고 어미는 놓아주라는 거. 아, 생명 존중이네요. 그렇죠. 또 집을 지을 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혹시 사람이 떨어져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도 있고요. 와, 이게 근데 왜 중요할까요?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우리가 뭐 산업 안전 기준이다, 동물 보호법이다 하지만 수천 년 전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죠. 그러게요. 정말 시대를 앞서간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그냥 규칙 목록이 아니에요. 뭐랄까, 이웃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건가 이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심지어는 건물의 안전까지 미친다는 거. 그 범위가 엄청 넓군요. 네, 창조세계 전체, 그리고 공동체의 안녕을 향한 그 깊은 배려가 이미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삶도 결국 이런 실질적인 돌봄과 배려의 정점이었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 권능에 대한 이야기도 많잖아요. 어떨 땐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쵸. 이 세심한 배려와 그 압도적인 권능,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시편 110편과 111편이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준다고요? 아, 네. 아주 중요한 제문이에요. 시편 110편은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얼마나 강력하게 통치하고 승리하는지를 노래하거든요. 네, 굉장히 힘 있는 이미지죠. 근데 바로 다음 시편 111편을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의 기초가 뭐냐? 바로 긍휼과 은혜라고 선언해요. 긍휼과 은혜요? 권능의 기초가? 네,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냥 힘자랑이나 억압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돌보고 약속을 지키고 또 정의를 세우는 바로 배려의 방식으로 그 힘이 표현된다는 겁니다. 와, 권능이 곧 사랑의 실현이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그럼 이사야서 49장으로 가보면 이 하나님의 배려, 그 깊이가 더 절절하게 나타나는 비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인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사랑이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와, 인간의 가장 깊은 사랑조차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돌봄이군요. 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 그 배려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뭉클한 비유죠. 진짜 이 정도의 배려를 갖는다면 그럼 우리는 그냥 감사하다 하고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역할도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사야서를 보면 주의 종이 이스라엘 회복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이 되도록 부름받잖아요. 네, 열방에 비추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엄청난 하나님의 배려를 경험한 우리 역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배려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배려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네, 살아있는 증거로서요.
단순히 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으로 그 배려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증언하는 사명,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군요. 와, 개인적인 규칙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본성,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사명까지 이어졌네요. 그럼 이 배려라는 큰 이야기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매듭지어지나요? 요한계시록 19장,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 있잖아요. 네, 아주 장엄한 장면이죠. 거기서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선포가 나오는데 이 최종적인 승리 속에서 배려는 어떻게 완성되는 걸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는 그 클라이맥스를 보여주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네. 이 외침과 함께 모든 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신부처럼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그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모든 눈물,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배려가 실현된 모습인 겁니다. 아, 그 완성 자체가 배려의 결과물이군요. 그렇죠. 강압적인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 완전한 돌봄과 환대의 승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과 배려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완성으로 그 잔치로 이어지는 거죠. 와, 정리해보면 오늘 저희가 살펴본 배려라는 키워드가 신명기의 그 난간 설치 같은 아주 구체적인 규칙에서 시작해서 네. 시편에서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권능, 이사야서에서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배려 사명,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궁극적인 돌봄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가치라는 걸 확인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건 배려가 그냥 친절한 매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자 세상을 향한 언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네, 우리도 서로와 세상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초청인 셈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는 아주 작은 친절이나 배려의 행동들이 혹시 좀 새롭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처럼요. 하나님께서 길가에 이름 모를 어미새나 집 지붕의 난간 같은 그 작은 부분까지 관심을 두셨다면 혹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아니면 당신 주변 세상에 정말 사소해 보이는 어떤 영역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배려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흘러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